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삼남전도회에서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내 뜻대로. 반주가 안 나옵니다. 반주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니오 들렸습니다. 아니오. 저희는 한 분 빼고 다 잘 지낸 듯한데 대한민국은 잘 지냈습니까? 못 지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지냈어요? 산불 났어요.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한 바람이 부는 매우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아무리 많은 장비와 인력과 헬기까지도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100m를 막 뛰는 속도보다 산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대요. 특히 소나무는요, 송진이 있어가지고 이 불이 붙으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잘 꺼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솔방울이요, 막 팡팡 터지면서 총알처럼 날아다닌대요. 그러니까요, 막 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아주 적은 비가 내렸거든요. 우리가 바라기로는 막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불이 빨리 확 꺼졌으면 좋겠는데 5mm 남짓 아주 적은 비가 내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비가 내리면서요, 습도가 올라가서 뭐가 올라갔다고요? 습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비가 조금 내린 상태에서 습도가 올라가니까는요, 산불이요 힘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90몇 프로, 95%, 98% 그러다가 완전히 진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씨가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었을까요? 불씨가 남아 있어요. 이 불씨가 남아 있으면요, 계속 열이 축적이 된대요.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또 어떤 환경적인 거,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은요, 불이 다 같이 확 다시 붙는데요. 재발화가 된대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는요, 어떡합니까? 또 막 여기저기서 다시 재발화됐다고 다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불을 껐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군데 빼고 불이 다 진화가 되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우리의 그 무미건조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요. 주님 앞에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되지가 않았어요. 내 소견이 먼저, 내 뜻이 먼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산에 불을 끄는 것이 한번 제대로 불이 붙으니까 불가능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요, 어떡합니까?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어떡합니까? 막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버리거든요. 우리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마귀의 그 속삭임과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벗어나는 것 같다가도 산불이 재발화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불평, 불만, 어떤 내가 먼저 되는 뜻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로 고백합니다. 마귀에게 작은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두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합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좋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또 미얀마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그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재앙과 같은 재난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떤 인물이 있냐면 에스더가 누군지 다 아시죠? 에스더 아십니까? 모릅니까? 에스더는 아름다웠다, 안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대요. 그런데요, 에스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멸살하고자 하는 그 한만의 무서운 음모 앞에서 왕후였던 에스더는요, 이제 모르드게의 어떤 권면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이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에는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어서 그것을 잡지 않게 하는 이상 어떤 법이 있습니까?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요, 에스더가 앞에 서 있으면은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저기 왜 왔어? 또 혈기를 부릴 수도,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떡하느냐?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쳐다도 안 보는 분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번 호흡하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긋지긋한 뭐로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딱 바라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이 왕이 그 왕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하는 것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위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가시는 중에 어떤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죽은 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과부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과부.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요, 어떤 이유에서 남편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미 너무나도 큰 슬픔을 한번 맛보았다는 거거든요. 너무 큰 슬픔을. 그리고 그 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남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되었다?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삶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3절에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요,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맨 자들이 멈춰서게 되고,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서 앉고 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웃음이 되는 순간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과부를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울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것을 믿고 눈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믿고 눈물을 그치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경이 말하면 무엇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야. 설마 아니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말로 듣기만 해도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이로는요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해 동안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요, 나름대로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써보고 다 해보았지만 전혀 낫지 않은 채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어떻게 하기만 하더라도, 스치기만 하더라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때에 지체되고 있는 그때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럴 때면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흔히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전화하죠? 불이 났을 때 엄마 불 났어. 그것보다 119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119가 오면은요, 불을 열심히 끌까요? 대충 끌까요? 대충이요? 열심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필리핀 소방서는요, 이거 필리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있던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와가지고 물을 뿌릴 준비를 다 하더니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이 없네. 진짜 제가 봤어요. 그리고 불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은 불난 집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옆집을 뿌립니다. 왠 줄 아세요? 못 끈다는 거예요. 목도로 된 건물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꺼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옆에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뿌리고 조금 뿌리다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겁니다. 예전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건물이 붕괴돼 갖고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와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불을 싹 꺼주면은요, 고마워야 될까요? 안 고마워야 될까요?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19가 늦게 와서 다 탔다고.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데요, 그게 119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딸의 사망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야이로도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늦게 나와서 내 딸이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책임을 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던 라헬에게 누구를 주시고? 요셉을 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흐르던 눈물도 어떻게 주님이 멈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더 이상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베드로가요,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바다를 걸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라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무리를 걸을 때에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무서워할 때에 그냥 물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하려 하도요, 어떻게 하느냐? 바람은 계속 불어요. 왜냐면은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더 의지하려 하잖아요.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더 강하게 괴롭힙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니까는요, 요나 선지자는요, 선지자라 하면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던 그런 아주 귀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어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에 향한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은 있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도 내 생각이 먼저 됩니다.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그 요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비를 뽑았는데 딱 걸리게 하셔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무엇을 예비합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다가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요, 사흘간을 밤낮으로 주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요, 잘못되면서 발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심으로써 니느웨는 회개하였고,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의 계획이 이제 미뤄지게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가운데에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도 우리를 울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 흘림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듣고자 순종의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후로는 더 기쁨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우리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가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눈물 닦아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전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했었던 에스더와 같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길 뿐이오니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울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것이 먼저 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 흘렸을 밖에 없었던 이유들 아버지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오질 않았는지요. 아버지 정말 가라 하실 때 가지 못하고 하라 하실 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먼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삶을 살아낼 것 깨닫사오니 이제는 먼저 될 것과 나중에 될 것을 과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와 찬송을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으면서 보다 더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가부의 아들의 죽음과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반전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마음으로 흘리고 있었던 모든 눈물 닦아지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 주시옵시며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 뜻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송주아 사모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데 나오셔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15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국에 오면 조선족 같고 한족 같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나오니까 이제 동남아 여행 갔다고 현지 사람 같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저기 PPT 좀 틀어주시고요. 찬양으로 먼저 특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유튜브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찬양 제가 이제 30년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성정교회 청년회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율동교사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거의 율동을 안 했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역은 거의 80%가 어린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율동교사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좀 몸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재롱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율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 같이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는 아래 한국어도 있으니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빵빵하게 좀 틀어주세요. 너무 신나죠? 지금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저는 2004년에 중국에 가서 15년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했고요. 정말 중간에 2012년, 13년 그때는 대만에 또 가서 신학을 했어요, 중국어로. 그래서 16년도에 다시 중국에 갔을 때는 정말 내가 언어가 너무너무 이제 무기가 되고 언어를 잘하게 돼서 영원히 중국에 뼈를 묻고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언어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교사로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중국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8년도 가을부터 칼바람이 저희 지역에 불기 시작하면서 80%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어느 분이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명단. 그래가지고 봤다고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저희도 자발적으로 저희는 철수를 하게 됐죠. 근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는데 2달 만에 캄보디아를 가서
제가 너무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하나님 이 억울한 이 마음 중국어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려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언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언어를 안 했어요. 언어를 안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제게 있어서 너무너무 어떤 면이 좋냐면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세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데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기다려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줌이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제게 신나게 중국인들하고 컨택이 되면서부터 줌 사역으로 어성경은 가자마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하고 한 2년 이상을 했어요. 어성경 강사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들하고 컨택이 되면서 한 3년 가까이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조금 멍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녹음으로 한 서너 번 들으면 내게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노하우를 제가 좀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쉐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또 중국인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저희에게 사역지를 위임을 해주셨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 땅에 있으면서 저는 중국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재작년엔 저희에게 농촌에 사역지를 위임해 주셔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80%가 어린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 풀포세 독재 정치로 인해서 많은 국민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독재 정치로 인해서. 그래서 그 후에들 태어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평균 우리 70년대, 60년대 아이들 바글바글 낳잖아요. 3, 4명.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어린이 사역을 해요. 저희도 저희 남편 홍 선교사의 소원이 중국에서 못다 이룬 꿈이 선교원, 고아원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또 사역지를 부임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하는데 저는 여전히 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했죠. 근데 아이들이 맨날 오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고 언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언어를 이제 또 제2의 크메르어 정말 그 라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라면을 부스러뜨려 가지고 땅에다 딱 떨어뜨리면 막 기어가는 거 있죠. 배 모양 같은 그런 글씨를 정말 안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한국의 선교사님들 1,000명, 2,000명까지 와 있는데 아니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다 와 있는데 뭐 내가 이 나이에 또 언어를 뭐하러 하나.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는 엘리야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 언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 중국어를 그것도 너무 억울한데 또 언어를 또 하려니까 그거를 알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언어는 알고는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중국을 이제는 보지 말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꿈에 어느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중국으로 오래는 거예요. 갔더니 시커먼 거예요. 시커매. 막 너무 시커매가지고 뒤돌아서 오는데 내 앞길에 캄보디아 내가 가는 이 앞길에 너무너무 찬란한 영광이 막 다이아몬드 같고 환한 대리석 같은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중국을 접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사인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언어를 다시 시작해서 또 진보도 상당히 이제 좀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계속 상대를 하고 아이들하고 교제하니까 좀 진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사역은 많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 파송 몇천 명이 가서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는데 그 30년 선교에 한국 선교. 근데 1.5%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마오쩌둥이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유명한 스님들 다 대만으로 내몰고 종교를 완전히 무효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심령이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심으니까 정말 쉽게 받아들이고, 또 중국의 지하 교회들, 자생적으로 교회들도 많고 신자들이 많아서 그 텃밭이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 왔는데 가난한 나라에다가 이 그지근성에다가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아이들도 나만 보면 이렇게 돈 달라 그러고, 중국에서도 저희는 어렵게 살았는데 왜 돈 달라 그러고 뭐 애들 뭐 이렇게 훔쳐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제가 구제 사역을 하러 온 NGO 단체의 무슨 사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그 현실이, 이 팩트가 내가 그 불교에 찌든 사상이 뭐냐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너한테 구제를 받는 거는 너가 이 다음에 죽어서 열반에 가면 너가 상이 클 것이다. 내가 가난한 게 너를 위한 거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 불교 세계관이 너무 또 틀려요. 이제 그거에 대한 충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잘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빵을 주면 아직까지 와요. 한국에 70년대, 80년대 빵을 주고 떡과 과자를 주면 오는데 아직요, 스톱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끌어모으는 건 또 우리 남편이 동원하는 건 끝내줘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풀장도 만들어주고 행사 일을 엄청 잘 벌려요. 이렇게 사람 초대해가지고 부흥회도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 많이 모여요. 이제 저희 숙제는 이제 소풍도 가고 계속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 그래서 저희가 언어가 지금 잘 안 돼서 예레미야 전도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전도사가 현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역자가 필요해서, 또 마침 싱가포르 화교 자매가 크메르 그 캄보디아 남편하고 결혼한 한 자매가 남편 마약 중독자로 인해서 매 맞고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러니까는 16년 동안 캄보디아 살아서 캄보디아 말을 잘해요. 이거는 잠깐만 스톱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저희랑 중국어로, 또 은혜죠. 제가 중국어 못해서 억울했잖아요. 그 자매랑 중국어 시컷해요. 그 자매랑 중국어로 하면 그 자매는 이제 캄보디아 언어로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또 방과후 아동교실을 위한 한 자매도 고용해서 지금 직원이 3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진 작년 8월에 정성훈 목사님과 교단에서 오셔서 설립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네 잔치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막 옷도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요, 사람을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시골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프놈펜에서는 아무리 빵을 주고 떡을 주고 과자를 줘도 요즘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황금 어장이고 기회인데, 저희 이제 이런 현재 예배 기능하고 아이들 양육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정말 중요한 거는 NGO 단체처럼 주고 구제 사역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2층에 1층이 이제 리모델링인데요. 1층이 교회고 2층에 목조 집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물리적으로 환경이라도 좋았는데
이제 캄보디아 왔는데 물리적인 이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물리적 환경이 안 좋아서 쥐도 와요, 내 방에. 그래가지고 고양이 2마리 키워가지고 좀 쥐 좀 잡아줘라 했는데 이것들이 밥값도 못하고 결국 쥐덫이 잡았어요. 쥐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거미줄 떠야 되고. 근데 저희는 좀 양호하더라고. 다른 선교사님은 좀 그 있잖아요, 습지대에 사는 분은 뱀도 온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뱀은 봤어요, 몇 번. 그러니까는 이 캄보디아는 중국보다 물리적 환경이 더 열악해서 정말 시골 깡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저희는 그래도 읍 수준이라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행사를 하면 아이들과 어른들도 엄청 많이 와요. 뭘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빵하고 복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행사 때 옷 나눠주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탄 행사 때 저희가 아직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서 아니 아이들이 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프놈펜에 있는 모교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공연해 줬어요. 성탄절 때.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찬양 뭐 악기도 가르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요. 율동도 안 했던 뭐. 그래서 정말 막 활력이, 율동하고 나면 힘이, 무릎은 아프고 막 몇 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에너지가 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왕년에 율동교사 했고 찬양 했던 그 가락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래요, 저희 동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뒤에 한 100m, 50m 하면 다 이런 시골이에요. 흰소도 있고. 이 딸은 저를 제가 좋아하고 또 저를 잘 따르는, 저희 집에 용한 나무가 과실수가 꽤 많아요. 바나나, 파파야, 그다음에 사탕수수, 뭐 이렇게 저 용한 나무예요. 그래서 용한 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그래서 애들이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1년에 몇 번 다 따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는 참 도시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딸이 엄마는 시골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수록 시골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연초에 이렇게 세족식 하고 한 애들마다 이제 축복기도 해줬어요. 인연극도 하고요.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어떤 이런 그 이제 세미나는 참 스톱해 주세요. 그 다음이요. 이 지역은요. 새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현재 이 지역은 그 조이자매, 싱가포르 화교 남편한테 저 옆에 집이 보이죠? 거기 살던 자매였어요. 완전히 제가 중국의 소수민족도 정말 가난한 집도 봤는데 거기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예요. 이 동네. 이제 이 조이자매를 통해서 이 마을에 저희가 작년 2월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지역에서 숲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3, 40명, 5, 60명 오는데 평균 2, 30명 와요. 그다음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개척이 됐고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절이에요. 저희 동네 절이, 큰 절이 3개가 있어서 새벽 4시 반부터 막 연불, 찬불가 틀어대는데 만약 동네에 초상이 나면 하루 종일 틀어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너무 이렇게 다운되고 눌리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틀어댄 날은 아이들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 종교형이 계속 숙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어요. 영적 전쟁도 심하고 또 캄보디아는 또 분리의 영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죽기 살기로 생명 다해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 2분이 돌아가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저보고 자기 남편이 그곳에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뭐 죽을 준비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쉽지 않은 곳이다 이거겠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더 중국보다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비 와서 어느 집 마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 네네네. 맨 처음에 저 칠남매 집이에요. 칠남매 보세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아무 물건도 없죠.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아까 너무 아이들이 조이 자매가 살던 집이에요. 소수민족 마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집에 살다가 남편한테 매 맞고 이래서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통역을 도와줘요. 이거는 세 번째로 개척한 스톱해 주세요. 세 번째로 개척한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한국에 작년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약을 공급받으려고. 그랬을 때 제가 자전거 타고 전도지 제가 말을 못해서 스크랩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사형리 말씀들만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서 자전거 타고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이 지역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얘들아 이거 읽으면 내가 사탕 줄게, 과자 줄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세 번째 예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 전도사가 지금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개척했고 예레미 전도사는 작년 8월달에 이제 오기 시작해서 예배를 지금 드려요. 넘겨주세요. 예, 저기 있어요. 예, 자전거. 예, 저하고 그 동네 저를 옆에 저 분홍 옷 입은 아줌마가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몇 번 왔어요. 근데 지금 안 아프다고 안 오는데 이제 가끔 제가 신방을 가요. 어른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계속 가서 돌보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몇 명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읽으라고. 예, 예레미야 전도사 오기 전에는 저렇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옷도 나눠주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작년 성탄절에 여기가 이제 강변인데요. 여기가 읍에 제일 뭐라 그러죠? 번화한데 옆에 있고 조그만 병원도 있고 이제 여기서 성탄 예배를 저희가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저희 예배 장소가 됐어요. 강변에서. 넘겨주세요. 네, 우리 직원 이렇게 3명하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신정 1월 1일 날 프놈펜에 식사하러 갔던. 네, 그리고 이렇게 강변에서 앞에는 병원이 있고, 네네, 그 강변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게 메콩강 줄기에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메콩강 줄기에. 네. 찬양 되면 좀 온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사는 지역에서는 제일 이렇게 공원 같은 곳이에요. 아까 그 곳이.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리신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성탄 때 발표하다가 이 꼬마애가 리신이라는 어린이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창을 시키고 작년 11월에 그 캄보디아 장로회 찬양 대회가 있었어. 어린이 찬양 대회 주일학교.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연습해가지고 나갔는데 솔로와 중창 다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리신이라는 어린이가 2등하고 중창도 2등했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음실에 가가지고 녹음을 해서 이제 성교원 교제 찬양을 많이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리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세요. 네, 이래서 이제 보고를 마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역은 많이 열렸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목표가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닮는 건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놓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놓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또 그 현지 문화의 충격 어떤 충돌로 인해서 때로는 중심을 잃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받았고 또 올 연초에 주신 저에게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2장 10절 내가 택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 다 참아야 되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아야 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참아야 되고 근데 이게 참는 거에 잘 참아왔는데 성령의 소진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진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못 참으면 어때요? 내 안에 이게 눌러졌던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참으니까 온갖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러운 거 뽑으려고 왔어요. 한국에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예수님 닮아서 잘 참고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너무너무 저희 모교회인데 친정교회인데 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더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